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시선입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뜻 들었던 저의 엉뚱한 생각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엉뚱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데 이런 오해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명백한 오해를 받고 계신 거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오해도 종종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오해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경험들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오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순간들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 오랫동안 아픔을 겪을 때 등등일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이들 중에도 이런 순간들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은 불행으로 가득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꼴 저 꼴로 돌아가는 걸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그런 오해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3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63편 속 다윗의 고백은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중에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을 쓰는 상황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는커녕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찾고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아마 성경책 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63편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쓰여 있죠. 이 시편 63편을 쓸 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 때문에 왕궁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 그렇게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시를 썼던 겁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왕자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지금 상황이 왜 이런가, 내 신세가 왜 이런가 하고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련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를 쓴 다윗입니다. 이건 다윗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왕으로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받은 게 많고 누린 게 많으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있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주변에서 많이 그 정서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반면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윗이 저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걸 보면 분명 받은 은혜도 많고 마음의 여유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것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한 후에도 갖가지 불행을 겪었습니다. 훗날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이 되고도 불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읽은 시편 63편의 배경도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쳐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구한 인생, 평생 동안에 계속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고 오랜 시간 깊은 묵상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구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정말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시편 63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의 기구한 삶. 자, 이 주제를 통해서 먼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8번째 막내 아들인데 막내는 보통 사랑을 받는 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막내 다윗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가 여기서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7명의 아들만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기 16장 10절 앞부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아들들 중에서 7명만 데리고 와서는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있는데도 7명의 아들만 데리고 와서는 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을 아들로서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7명의 아들들 다 봤는데도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없자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데 7명 아들이 다냐라고 정말 아들들이 전부 데려온 거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하는 게 16장 11절 말씀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실은 막내가 남았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새가 대답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새가 한 이 말을 통해서 막내 아들을 아들로서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존경받고 우러러보고 있던 사무엘이 변방에 있는 그곳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 집에 찾아온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아들들 다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막내 아들 쏙 빼놓고 7 아들만 데려와서는 그 사무엘의 축복받게 하려고 다윗은 빼놓은 겁니다. 정말 아들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죠.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7명의 형들과는 다른 태에서 출생한 이복 동생, 즉 서자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출생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장기에 아마 많은 상처를 겪고 자랐을 겁니다. 다윗이 성장기에 그렇게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겪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극단적인 가정,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을 우리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장 환경만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10대 중반이 됐을 때에 어린 그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맞서 싸울 생각조차 못했던 강한 군사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으니 출세의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이 나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여겨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이 끝난 날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던 때 다윗이 30세가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평안,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어릴 때 불우한 성장 환경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고, 성인이 되고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삶을 10년 넘게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그래도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왕 됐으니까 이제 잘 된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배경이 되는 압살롬의 반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왕이 된 이후에도 아픔과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삶을 살았으면 정말 이 삶이 기구하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좀 삐뚤어질 만하다는 생각도 들지가 않습니까? 아니, 고생도 하루 이틀이지 길어도 몇 년이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서럽고 아프고 힘든 그런 환경을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갔는데 30년, 30살 될 때까지 고생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셔야지, 왕이 되고 나서도 좀 나을까 했더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건 사람이 이 마음이 좀 비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해버린 사람들을 꽤 보았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아픔에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 난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면서 믿음이 꺾여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행과 아픔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소년 시절이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후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던 도피 생활 중에서도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생각하며 스스로 칼을 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63편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기억 없는 도피 생활로 밀어넣으시고 늘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았던 다윗. 이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불행한 그런 성장 환경과 계속되는 괴로움 속에 살다 보면 보통은 마음의 원망과 비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물들기가 쉽습니다. 가족에게 소외당하며 들에서 외로이 양떼를 지키던 날들만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보고 훗날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는 세월을 정처없이 도망다니면서 기관 삶을 겪어야 했던 그런 다윗. 이 정도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적어도 저는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살게 하시다니 대체 언제쯤 이런 고통을 끝내게 주실 것이냐며 원망이 터져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그 소식들, 불행한 소식들 듣게 되면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끝내 그 마음이 꺾여버리고 변질되어 버려서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을 일으키게 된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면서도 원망과 비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기쁜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도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3편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이었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불행과 아픔밖에 없는 그런 세월들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서러운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불행한 현실 속에 있을 때에 그 현실이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그 현실 자체에만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게 한 원인들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그런 현실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비관하고 그런 현실 속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부정적인 것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뺏겨버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의 현실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메마른 광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던 들판에서 외로이 홀로 있을 때에도, 사울왕을 피해 정처없이 떠돌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이렇게 힘써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이런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 불행만 가득한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불행의 연속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상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현실 그대로 있었고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는 그날에도 홀로 들에서 양을 돌봐야 하는 서럽고 외로운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외로워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다윗은 모두가 불행의 장소라고, 외로운 장소라고, 고통의 장소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유리하던 광야에서도 자신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막심하고 비관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을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 한 명 한 명 가까이 찾아가서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바라보면 수많은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만들었던 유명한 영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이 말을 담은 영화입니다. 정말 희극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 비극을 적절하게 담아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그가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 영화에 담아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비극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거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봐도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왕에게 미움받아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사람,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초라한 삶을 누가
행복한 삶, 좋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비극적인 일의 연속이니 가까이서 보면 더욱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을 가까이에서 보았더니 그가 한 고백들을 우리가 보았더니 그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비극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았더니 비극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보니 희극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바라보았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눈을 거두지 않았던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았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았던, 지금 이 절망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힘써 바라보았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그곳 가운데서 발견하였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도무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도저히 감사의 찬양을 드릴 자신이 없는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감사는커녕 원망만 쏟아내고 싶은 그런 날들도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였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의 삶에 불행이 가득했으나 오히려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를 바라보는 신뢰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할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망만이 쏟아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이 현실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두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오늘 본문 속 다윗의 고백, 내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 손을 들겠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또한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나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말고 힘써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아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힘써 주님을 바라본다면, 끝까지 우리 시선을 거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극만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